이사야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천국 복음이 왔고 마지막 땅끝 나라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 막중한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백성들 굳게 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새롭게 아버지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사명인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에 생명을 던져 싸우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두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 이 귀한 설교 들으시는 귀한 성도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국제 문제와 어려운 남북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주여 믿사오니 이 민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서사오니 주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정말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 속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갈기갈기 몸짓겨서 우리 대가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세상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김정은이가 며칠 전엔 저렇게 갑자기 난리를 칩니다.
저것이 우연일까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정부도 그래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깨달지 못하니까 종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종이 가르쳐 주지 못하고, 양떼들은 눈이 어두워요. 종이 인도하는 대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성경은 66권은 이 마지막까지 하나도 이루지 않고 가는 게 없어요. 다 이루고 가십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사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신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찌면 하나님 버립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 버립니다. 내가 조금 성공했다 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 가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셔서 6.15 공동선언을 하고 그 연락사무소도 크게 이렇게 짓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폭파되는 것을 텔레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용당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봤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깨워줬으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같이 짝짝꿍했어. 지금 저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북에서 저거 하는 거 저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11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앞에서 내 너 모른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저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가는 겁니다. 내 생명 바쳐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주셨잖아요. 나는 주님 위해서 그 생명 바쳐야 되는데 머리 굴리는 소리가 본인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 폭파하고 나니까 세계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것이 다 멈추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미친 개는 주인도 모릅니다. 저 미친 개가 여기에다가 군사적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은 전쟁 날까 봐 겁납니까? 전쟁 안 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환란 옵니다. 누가 오느냐? 북방 세력이 옵니다. 저 이북은 공산국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였지만 허리가 동강나서 공산국가로 사회주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국가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럽니다. 무신론 공산국가에다가 퍼주고 무신론 공산국가에 말을 하고 무신론 공산국가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북한을 공산국가였지만 이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명 던져라 하고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버려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부자 교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WCC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예수 신랑 버리고 저 공산국가 큰 덩어리로 들어갔잖아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말씀도 없인 여겼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그들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방신들 다 들어와서 다원주의로 무당도 구원이 있고 점쟁이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고 옵니다. 저 1917년서부터 1950년까지 세계의 아시아의 3분의 1을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58년도에 후리스초프가 평화공전이여 하고서 평화를 들고 나오니까, 뱀이 평화를 들고 나오니까 다 아이젠하워가 전부 다 잔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으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먹습니다. 하목사야, 저들이 너 말 듣지 않는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8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누구예요? 르신이 누구예요? 르신이 중국입니다. 르말리아는 북한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매여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박씨가 깨어지면 홍두깨가 온다 그랬는데 딸 박씨가 깨어져서 형무소 들어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38선 거기에 탱크 저지선까지 다 폭파시켜서 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군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화하고 쟤네들 따라갔는데 퍼 줬는데 쌀 줬는데 돈 줬는데 다 줬는데 개성공단까지 만들어 놓고 금강산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용하고 자기 거 만들고 난 다음에는 숙청해 버립니다. 죽입니다. 그게 공산국가의 방법입니다. 목사님들이 공산국가의 WCC에 들어가서 군림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이용당합니다. 지금 이 꼴 그치 이용당합니다. 죽입니다. 발가 벗겨서 죽입니다. 태웁니다. 뼈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주하고 계십니까? 자, 김정은이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 이북 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다 만났잖아요.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이래도 깨달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하다가 깨달지 않으면 몽둥이 옵니다. 김정은이 몽둥이 옵니다. 불방망이 옵니다. 불방망이 옵니다. 불방망이 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저 프리메이션은 경제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용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하박국 선지자 봐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보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괴로움 그날에 족한 거다 그랬어요. 주님의 좁은 길 가야 되는데 넓은 길 가다가 보니까 지금 감당할 수도 없어요. 수습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저렇게 오는데 10일 환란이 언제 오느냐? 10일 환란이 언제 오느냐? 이게 길이에요. 저 신학교 가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만 읽었는데, 계시록 말씀 읽고 나니까 예언서로 들어가더라고요. 예언서로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풀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가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풀리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풀리는 거예요. 소선지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속에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환란 시대의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셔요? 저 설교 들으면 수없이 나옵니다.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어서 내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성령님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요. 10일 환란이 곧 있어요. 그런데 올해냐 내년이냐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10일 환란이 어느 기준에서 봐야 하냐 하면 초막절 기준으로 해서 10일입니다. 초막절 전 10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무릎 안 꿇겠어요? 저 잠 얼마 못 잤어요. 내 민족이 이러한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930번의 전쟁을 치러서도 이 민족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민족이에요. 김정은이가 떠벅떠벅 지금 저거 파괴했지만 군사적으로 전부 다 행동하고 나면 7월 초에 10일 환란이 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나가라고 그 데모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 잘못된 것을 기도하세요. 내 더러운 거 기도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트럼프하고도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북의 김정은이하고 다니엘서 1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메모하세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워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27절. 깨진다 그랬잖아요. 깨진다. 안 된다.
왜냐? 공산국가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하고는 하나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안 됩니다. 공산국가하고 민주국가하고 하지만 공산국가의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에다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도 혹 넘어갑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과 르말리아를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중국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북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영적 나라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할 겁니다. 지금 눈치 보게 돼 있어서 지금요.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가지고 있는 통장이 보험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보험입니까? 이 세상 문 닫히면, 은행 문 닫히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는 밤에 내 영혼 안아가면 너 것이 누구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기름 준비 다 합니다. 5처녀는 안 해요. 뺀질뺀질하게. 아직도 신랑 안 온다고. 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와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제일 어둡거든요. 영적 밤이 캄캄하거든요. 앞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 잊어버렸어요. 캄캄한 밤에 옵니다. 지금 영적 밤입니다. 지금 빛이 없습니다. 지금 빛 보고 어둠이다 그러고 어둠 보고 빛이라 그러고 지금 걸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저렇게 이북에서 저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일 환란이 터지면은 10일 환란이 터지기 전에 미국이 저 이북이 행동하기 전에 미국이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봅니다. 선제 공격해버리면 이북의 핵시설 다 때리며 저 공산국가의 우두머리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비아하고 구스에다가 돈을 대줍니다. 리비아하고 구스에다가 돈을 대주고 리비아 구스가 러시아의 시종이 되었어요. 러시아의 시종이 되고 지금 시리아에서 군사적으로 중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저 러시아가 전쟁 안 한다고 하고 평화공존 했던 저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지금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에 미국이 이북 때려서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여기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다가 기록해 놨는데 읽었으면 러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11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3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공산국가의 패권국가입니다. 우두머리 국가.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라.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이북 때리면 저 시리아에서 전쟁하던 러시아가 이 동북아 정세 때문에 고민하면서 일로 내려옵니다. 일로 내려오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40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려고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오는 러시아는 몽고 잡고 중국 잡고 세 뿔을 뽑는데 몽고, 중국, 북한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공산국가인데 세 뿔을 뽑고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니시하고 두 손 들고 물리치면 저들이 다 송장돼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저 이북에 지금 큰 건물이 무너졌다고 전 세계 매스컴이 난리인데 지금 저 러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저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전 세계 매스컴이 터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선지국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터져나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시듯이 이러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왜 그렇게 버립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먹어 보십시오. 굴성이보다 달아요. 코에서요 참기름 냄새가 나요. 하나님 말씀 먹어 보세요. 내 잠 안 자도요 하나님께서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가니까 암이란 암은 다 들어오고 병은 병이란 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죽겠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먹어보십시오. 내 신비 속에 채워보십시오. 저 공산국가는 잠시예요. 잠시 하나님이 몽둥이 막대기로 쓰다가 하나님께서 꺾어서 유황불에 집어넣고 끝나요. 하나님의 백성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건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에 40년 요단강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가는 장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끝나서 해방해서 고레스가 해방시켜서
본국에 와서 성전 짓고 성곽 짓는 날, 휘열이 넘치는 날, 그것을 표면적으로 구약에 보여주시면서 이면적인 내 백성, 내 신부 단장하는 내 백성, 이제 마지막 오메가 계시록 말씀 먹으라고,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읽고 듣고 지키라고 계시록 1장에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생명이 걸려있는 이 말씀 먹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록 10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전 세계에 나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신부 단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여기다 엮고 있어요.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고 말씀에 기름 채워야 해요. 여기 채워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기 채워야 비밀을 알잖아요. 왜 채우라고 했는지, 왜 계시록을 먹으라 했는지, 예언서를 먹으라고 했는지 말씀을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계시록을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계시록 6장에 신말이 나오는데 활은 들었는데 활은 들었는데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다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2번 이기면 어떡하려고요? 예? 하나님의 활을 가지고 있지만 살은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잘 다듬어서 잘 나가는 화살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통에 집어넣어서 5개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춰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했으니 답은 심판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10마리나 100마나 한자나 한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왔는데 여태까지 왔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신부가 신랑 만나는 날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것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알게 오십니다. 우리 신부에게는, 사랑하는 내 신부에게는 여기다가 다 여어놨어요. 이 66권에 다 여어놨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주일날 30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 보고서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막연하게 꿈꾸고 있습니까? 무임승차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았어요. 이 환난 오기 전에 가시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육체 구원은 못 받았어요. 우리는 살아서 구원 받습니다. 육체 구원 받습니다. 그거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금덩어리가 귀하겠어요? 돈이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을 합니다. 그게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르쳐 주실 겁니다. 휘열이 넘칠 정도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러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황충기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황충기가 오면 지금 준비하지 않는 자,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자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못 죽여요.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십시오. 준비 안 하시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후 3년 반 들어가면 이마와 손등에다가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고속도로 가는데 하이패스 가지고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그냥 지나가면 다 찍혀요. 돈이 빠져나가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요. 그 편리함 속에 있습니다. 저 사탄마귀가 이제는 이마와 손등에다가 해서 카드 안 가지고 다녀도 전부 다 매매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유황불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그거 안 맞으면 후 3년 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영혼 구원 받게 해주십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동사무소에서부터 다 이제 철저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집어였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만 했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사탄마귀하고 5개월 동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고 나 천국 간다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삽니다. 이북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쏘은 것을 여기서 깨닫고 대한민국의 문정부가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WCC에 마귀잔치 했던 그 종들이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양떼 살릴 수 있습니다. 양떼까지 죽이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서 다 제거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끝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속에 대적 재앙이 있습니다. 하늘의 수는 3입니다. 성부 하나님 7, 성자 하나님 7, 성령 하나님 7, 3, 7이 21,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렵겠죠. 이제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우리 목사님들 계시록 배우려니까 어렵겠지요. 힘들겠죠. 계시록 전하려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꾹꾹 참고 하나님 말씀 꾸벅꾸벅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10일 날 오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단 3단 했던 한국교회의 모습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0년도에 통성 기도하니까 2단이다 그랬습니다. 60년대에 방언하니까 2단이다고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70년대에 아멘 하니까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했어요. 2단이다고 자기가 못하니까. 그 다음에 80년대에 큰 교회 지니까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이 똥개에 길들여 놓은 것이 아멘 하라 그렇죠? 에? 2단 3단 해놓고 다 들어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저
이복의 불방강이가 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하고 다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부르면서 구름 타고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갑시다.